방송도 시작하죠. 자,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4일차 모임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전 찬송가는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의 중요한 중직자들이 이번에 임직을 받게 되고 또 이미 세워진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또 함께 동력하는 귀중한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임을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당대 세계공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공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며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의 중요한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또 중요한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세워지며 중요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제 함께 당대 세계공으로 본격화하는 시간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주 지역에 특별히 영어권 사역에 중요한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지금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중요한 문들이 열리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중직자 훈련 4일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대 세계공의 핵심 8가지들을 조금 세밀하게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는 항상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여기 온 이유와 목적이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고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당대 세계관을 완성하는 믿음으로 왔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66권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딱 한 가지다. 성경의 핵심 한 가지다. 그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서 지금 당대 세계관을 하지 못하는 내용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초대교회 12사도와 바울과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굴라와 모든 사역자들의 메시지가 한 가지인데 이 메시지가 2000년 동안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는 성경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성경의 끝을 앞당길 수 없는 시간표가 왔다는 거죠. 그럼 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교회는 한 가지 메시지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내용이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성경의 전도. 그래서 어제 우리 예수님의 전도와 마가다락방의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나누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누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전도, 마게도냐 교회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그리고 성경의 끝까지 해서 오늘 2시간 동안 이 8가지 핵심 내용을 오늘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전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집한 게 아니라 직접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면서 시작을 했고요.
예수님 전도의 키포인트가 되는 성경장 3개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합당한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평안을 받을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옥토, 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다락방의 전도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도운동이었고 유대인 중심이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개교회 중심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날에 3,000명 신도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집집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면서 남자만 5,000,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운동의 베이스는 말씀을 잡고 전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들을 받는 역사들이 곳곳마다 집집마다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가다락방 교회 전도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부에 그냥 머물러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서 하면 7명, 5명, 3명 결국은 남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역사하심을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전도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계속 증거되므로 그 현장에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또 다른 합당한 자, 또 다른 평안을 받을 사람, 또 다른 옥토들을 찾기 위한 전도 현장이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 불신자가 오면 전도를 하게 되고요. 기존 신자는 가르치게 됩니다. 불신자가 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기존 신자는 양육이 되어지고, 사명자들은 자기들의 방향을 찾게 되고, 전도자들은 아예 66권을 전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매 과마다 단계적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경, 그리고 교회, 이러면서 이제 삶, 이렇게 점점 단계로 가는 건데, 말씀 운동은 66권 전체 어디를 통해서라도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들은 성경만 가지고 하면 돼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된 분은. 그러나 평신도들이나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이, 또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현장에서 사역할 때 신학적인 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역자들을 빨리 훈련시키는 21강, 그리고 이거 현장에서 매주 모이든 매일 모이든 어떤 성경을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가할 수 있는 33강,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25강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중간에 들어와도 관계없어요. 성경 공부는 3과쯤 했는데 세 사람이 온다면 1과를 다시 해줘야 돼요.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 33과 25과는 지금 오든 나중에 오든 또 10과가 지나서 새 가족이 오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아무런 그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중에 21과와 33과 요 내용들을 이게 하게 될 때 그 내용들을 이제 나누게는 될 겁니다만은, 그래서 성경 공부는 단계별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33과와 25과는 또 33과와 추가된 25과는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말씀 운동은 다른 것이다. 지식을 쌓는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누리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성경 공부는 시간을 정하거나 장소를 정할 때 아무렇게나 정하지만, 말씀 운동은 그 시간, 그 자리, 그 장소가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바라보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 지속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장소, 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서 시작하는 게 성경 공부와 말씀 운동의 차이고요. 성경 공부는 교제 중심으로 지식 전달을 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가도록 인간 예수를 닮아가는 쪽으로 양육을 하고 있지만 말씀운동은 계속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자리에서 생명운동, 그 자리에서 전도운동, 그 자리에서 제자운동을 동시에 일으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생명 얻고, 기존 신자가 중간에 끼어오면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말씀으로 완전히 양육되고, 사명자들은 열심히 하던 방향을 전도로, 당대 세공화로 방향 잡게 만들고, 전도자들은 아예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성경 공부와 말씀 운동의 차이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시간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근데 말씀 운동은 시간 가면 갈수록 제자 중에 제자들만 선별하기 때문에 확산이 되게 돼 있어요. 애기 엄마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오게 되고, 초등학교 문도 열리고, 중고등학교 문도 열리고, 고등학교도 문도 열려서 연령별로, 직업별로, 지역별로, 기능별로 확산돼서 계속 뻗어가기 위한 전도 시스템이 말씀 운동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그 장소, 그 모임으로만 끝나지만 계속적으로 이 말씀 운동은 확립되고 파급되고 지역으로 말씀 운동이, 또 다른 말씀 운동이 뻗어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전까지 우리가 21과 사역자 훈련하는 메시지 33과 추가된 25강을 사용하는 겁니다. 수영으로 따진다면 처음에 수영을 못할 때 튜브를 끼고 또 보드 같은 거를 다리에다가 끼우고 팔에다 끼워가지고 수영 연습, 발 킥 연습을 하다가 수영을 잘하게 되면 그거 벗어버려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가르칠 때 바이엘이나 체르니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신호잡기 이런 걸 사용해서 바이올린을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출발하는 어떤 뼈대가 되는 걸 잡는 역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멤버들은 성경만 가지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풀어주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떻게 성경을 풀었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풀어주면서 설명했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하는 것이 말씀운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말씀운동.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운동 때문에 하는 게 말씀운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특히 제자훈련이 왜 결국은 한계가 오느냐. 제자훈련은 현장을 놓치고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계가 오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디옥 교회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죠. 안디옥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중심으로 딱 굳어져 있는 동안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문을 열고 이디오피아의 문을 열면서 아직도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열려진 그 문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하는 걸 보고 성령께서 스데반의 환란을 일으켜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12사도 외에만 다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쨌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을 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 명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진행됐던 마가다락방 교회 전도가 이제는 헬라인 중심의 전도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 중심으로 시작된 전도 운동이 이제는 아예 미국 현지인들, 다민족, 불신자를 향해서 시작된 전도 운동으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러니까 시작이 틀려요. 한국 사람 데리고 한 게 아니라 아예 백인들, 영어권,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무슨 내용을 전했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때 2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이 뭔 일이야? 어떻게 헬라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이 바나바는 원래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사역하기에는 자기보다는 훨씬 적격자가 있다는 걸 알고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결국은 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결국은 바나바가 담임 목사, 바울이 부목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도 될 수 있고 안 좋은 의미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만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 흉년을 만났는데 안디옥 교회가 큰 응답을 받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 무리라면 최소 10,000명, 2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거기도 어려웠다면 안디옥도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 천하가 흉년을 만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중심과 가슴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도와야 될 이유 때문에 헌금할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중심이 딱 통하는, 초대교회도 네 것 내 것 없이 저희가 모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역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힘을 내어서 29절에 나오죠. 그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서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의 마인드와 가슴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마가다락방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사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중직자 중심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펴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재미난 것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그 교회 핵심 멤버가 됐다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또 니게르는 지금 흑인계인데 완전 말도 안 되는 몇백 년 전에 링컨이 인종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에는 이미 2000년 전에 다민족들이 교회 중직자로 포진되는 교회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특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도 들어있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로 딱 묶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원이 틀려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만 전도하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과 다민족 중심, 또 마가다락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개교의 중심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역을 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담임 목사, 부목사가 교회를 딱 양육하고 나서는 아예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2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니. 여기에 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주변 현장에 곳곳마다 도시마다 있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 사람을 찾는 일을 위해 따로 세워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1차 전도 여행이 3년 동안 나갔다 왔습니다. 말이 돼요? 지금 우리 당세복 목사들은 2달, 3달 갔다가 들어가는데 이 당시는 한 번 나가면 3년을 갔다 왔다니까. 그래도 든든하게 사역하고 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1년 동안 도대체 뭐가 들어갔길래 이런 마인드로 사역이 가능하냐. 예루살렘 교회 부조도 보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지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각 주마다 세워진 교회보다 더 대단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 그건 소통이 안 됐다니까. 이렇게 매주 본 것도 아니고 화상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 3년 있다가 왔어요. 그럼에도 변함없는 교회. 대단하죠. 2차 전도 여행은 심지어 4년을 갔다 왔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도들 의지하거나 선지자들 의지하는 게 아니라 중직자 중심으로 딱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우리가 지금 스타트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이 안디옥 교회 마인드, 마게도냐 교회 마인드, 또 아시아의 마인드, 로마의 마인드를 다 가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이 흩어져 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또 개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전도운동은 순회 사역을 하는 사역이었다고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예 담임 목사, 부목사가 3년 동안 나가도 다민족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 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심지어 안디옥 교회에 성전이 있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각각의 회당 중심으로 흩어져서 완전 현장교회, 평일교회, 매일교회, 중직자가 목회하는 아예 현장 목회 중심의 교회들이 완전히 깔려 들어간 전도 형태가 안디옥 교회의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비유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3천 제자, 남자만 5천 그런 말씀운동을 군대로 따진다면 그냥 병들을 키우는 형태로 말씀운동을 많이 깔아서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형태의 전도운동을 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아예 중직자들이 사도하고 똑같이 움직이면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예비된 자들을 찾아서 말씀운동을 계속 뿌리 내려가면서 사역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굉장히 시스템과 마인드가 다른,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고 담임 목사, 부목사를 아예 선교사로 보낼 만큼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게 굉장한 안디옥 교회 전도운동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음 주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실제 이야기를 할 때 좀 적용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부터 보셔야 돼요. 이제 마게도냐 교회 전도를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보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돌고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이제 3년 만에 돌아와서 찾아놓은 많은 제자들을 보고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또 3년 동안 사역한 내용을 갖고 막 말씀을 전파하죠. 근데 며칠 후에 그렇게 뭐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얼마 안 있다가 바울이 바나바더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사역을 3년 동안 도는 동안에 왜 또 금방 가야만 했냐? 처음부터 몇 개월씩 도는 동안에 뭐 주로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를 이제 좀 돌았는지를 좀 보면요.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모, 아탈리아,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요렇게 도는 사역을 했거든요. AD 46년부터 48년까지 쭉 돌았기 때문에 이미 처음에 갔던 지역이 몇 년의 또 사역들이 진행된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또 가야 될 시간표예요. 여러 가지 정보 서신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계속 저희들도 중남미 여러 가지 멕시코도 가고 또 콜롬비아도 가고 또 쿠바도 가고 몇 번 다시 들어가면서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어떠한가 보고 또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역을 하는 게 이제 안디옥에서 마게도냐 사역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사역이었어요.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원래 수종자로 주었고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아마 밤빌리아에서 오는 핍박 때문에 마가 요한은 도망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사역자를 사역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도망간 사람과 함께 사역할 수 없다. 그러니까 39절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굉장히 심히 다툽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심히 다투어요. 심지어 피차 갈라설 정도로. 자, 이게 성경적이냐, 굉장히 좋은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정도로 사실은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마가 요한도 데리고 오라고 끝까지 마가 요한을 놓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사역에서는 마가 요한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이 사역에 함께 가는 건 아니다 생각해서 냉철하게 사실은 잘라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먼저 출발해 버렸어요. 좀 황당하죠.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합니다. 자, 굉장히 잘 보세요. 3,000제자 남자만 5,000 막 일어날 때 빌립이 새로운 시작을 사마리아 성에 하니까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특별히 이디오피아의 문도 열었고 스데반의 환란을 쫙 일으켜서 흩어지지 않는데 흩어진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서 1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와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를 찾아서 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사건을 일으켜서 또 분리를 또 시켜요. 계속 분리를 시켜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분리를 시키고 빌립이 빠져나가고 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지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사역이 일어나는데 또 1차 사역에 머무르지 않고 또 갈라지게 만들어서 이제는 바나바 팀과 사도 바울 팀 두 개로 또 나누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러면서 새롭게 딱 선택한 새로운 멤버가 마가 요한 대신으로 선택한 멤버가 신라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케 하니라. 그래서 신라를 택해서 움직입니다. 다시 16장을 펴보세요. 그러면서 한 명을 더 또 영입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 지금으로 말하면 단민족 국제 결혼한 자녀였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고 사도행전 14장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사역을 하면서 돌맞아 죽을 뻔하다가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 구성이 돼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으로 시작된 팀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의사 누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4명의 팀이 딱 팀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니라. 그러면서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께서 시급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미국, 캐나다 63개주를 한 달에 한 개주씩 예비된 제자와 교회를 세우겠다고 플로리다 마이애미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방향을 완전히 중남미 속으로 방향을 틀어서 넣은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이때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재미난 단어가 나오죠.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7절에는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성령은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허락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 진짜 방향을 주기 위해.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게 그 유명한 드로아의 밤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죄송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방향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환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마가 다락방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소수 사람에 의해 헬라인과 다민족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마게도냐 교회 사역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마가 다락방 교회 사람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지만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는 흩어져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지역 살릴 제자들이 예비돼서 그 지역에 그 지역 살릴 제자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17장의 데살로니가, 18장의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자, 12절부터 나오는데요. 빌립보 교회 시작을 좀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 팀도 현장에 가니까 그냥 들어가지 않고 분석했습니다. 여기 써놨죠. 의사 누가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요. 아까 앞에 11절에 말했던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네아폴리로 가는 여정들도 다 이야기를 기록해놨고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다. 지리적인 분석이죠. 플로리다의 템파, 올랜도, 마이애미 세 개 도시가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도 분석했어요. 로마의 식민지다. 정치 상황이.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하루 만에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팀도 수위를 유하면서 13절에 안식일에도 나갔어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 이거는 유대인들이 회당 같은 거 만들어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몇 사람 한 5가정이 모이면 한 명 랍비를 불러다가 말씀을 듣고 그 랍비를 충분히 양육하고 될 수 있는 회당도 만들고 하는데 회당을 만들기 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를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문밖 강가, 우리로 말하면 황금어장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빨레트라고도 말하는데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시작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좀 지역에 대한 분석이라면 14절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시에 빌립보 안에 두아디라 시가 또 있대요. 주소지요, 우리로 말하면. 마이애미 안에도
그 도시 이름이 있듯이 두아디라 시의 자색옷감 장사로서 직업도 나옵니다. 자색옷감, 굉장히 부유층들이 있는 옷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영적 분석도 하고 루디아라는 이름도 나왔고 한 여자라는 성별도 말하고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때 지역도 분석하고 사람도 분석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이게 전도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만들어버리는 게 전도운동이죠. 그때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 사도 바울도 무턱대고 들어가면 곧바로 만난 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12절부터 지역 분석을 철저하게 했고 13절에 안식일에도 황금원장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도 했고 14절에 사람 분석도 했고 그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론하여 있게 하리라. 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으면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이 말씀 운동을 하는 장소가 되며 그 집이 앞으로 교회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한다. 우리 집이 이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머물러 있었고 딱 지속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루디아가 찾아지니까 16절부터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이 만나지고 그 여종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과 가족이 연결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40절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이 문 열린 거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세례받았던 그 멤버들을 딱 묶어가지고 루디아한테 딱 연결주고 나온 사역이 사실은 빌립보 마게도냐 교회 전도운동 중에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분석해서 파고 들어간 전도운동이 빌립보 교회의 전도운동이다. 그 다음 17장을 펴보세요. 흐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17장은 뭐냐면 16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16장은 무용고 현장을 가서 지역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는 중에 찾아가지고 사건이 터지고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과 빌립보 감옥까지 연결돼서 교회로 묶여졌다면 17장은요. 기존 신자들이 있는 아예 회당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존 교회를 파고들거나 대학교를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예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존 교회로 먼저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는 아예 2절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이제 현장 들어가면 하는 규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계속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강론을 하면서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는 귀부인 요 두 종류의 사람의 문이 열렸는데 5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깡패를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벌써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을 회당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누구의 집에서 머물면서 또 말씀 운동을 하고 있었냐면 야손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으로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속할 수 있는 제자와 그 집 장소를 딱 준비를 하는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들어오자마자 이 지속할 사람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는 게 최고의 목표였고 왜? 자기가 빠져나가도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야손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당들 앞에서 소리질러
이런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지요.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은 회당으로 들어갔다. 자,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를 사역했어요. 놀랍죠? 3주 사역을 했는데 가장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칭찬 듣는 교회로 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결론이 딱 하나 합니다. 왜 당대 사역봉화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냐? 우리가 한다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한 사울,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한 이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한 야손,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한 브리스길라 아굴라기 때문에 이 핵심만 전달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3주 만에 교회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들은 2주 만에 미국의 한 주에 이 사람과 교회를 설립해서 세운다.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해서 돕는다라는 믿음으로 발을 디딘 게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신승훈 장로님 가정 박재희 집사님 그리고 까라도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믿음이 회복되기만 하면 그대로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18장 보세요. 이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다가 막 이렇게 분이 나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자, 빌립보 교회는 현장 무용고를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해서 루디아와 그 집을 찾아내서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웠다면, 또 17장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존 신자들이 있는 회당에서 세안식일 동안 강론하면서 야손을 찾아내고 그 집을 세웠다면 18장의 고린도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16장의 빌립보는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교회를 세웠다. 17장은 기존 신자들이 있는 교회나 회당에 파고들어서 야손을 찾아냈다면 18장은 직업이 똑같은 현장에서 제자부터 만나버렸어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았고 일도 같이 했어요. 그 생업이 천막 만드는 업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또 강론했어요. 제자 찾아놓고 기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찾아내고, 특히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를 하게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 밝히 증언하니까 6절에 꼭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밝히 증언하면 꼬꾸라지고 회개하든지 6절에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바울도 항상 기존 신자를 먼저 돕고 아니라면 이방인에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7절에 회당에서 사역을 하다가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또 찾아납니다. 디도 유스두라는 사람의 집으로 또 말씀 운동을 또 하나 파고 들어가는데 그 집이 회당 옆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났을 때 제자 집으로 다시 파고 들어가니까 아예 회당장까지 돌아오니까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는 11절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굉장히 많이 뿌리를 내리는 사역이죠. 그래서 18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고린도를 살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에 아덴이 깨졌다, 아덴은 대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고린도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막고 빨리 고린도로 오게 만들고, 또 재미난 거는 고린도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서부터 왔죠? 이달리아라는 로마, 이탈리아 로마라는 지역에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우리로 말하면 불법 체류자들 쫓아내듯이 쫓겨나서 온 게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없었고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서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 같이 머물러 와서 천막 만드는 업으로 만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우게 만든 게 고린도 사역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러면서 디도 유스도를 찾아내서 완전히 그 지역까지 뿌리 내리게 만드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 마게도냐 교회 전도지만 형태가 좀 다르다. 16장은 현장을 파고들어서 여는 교회, 17장은 아예 기존 교회를 파고 들어가서 여는 교회. 우리로 말하면 16장이 마이애미 사역이라면 중남미로 교회로 파고 들어간 게 한 17장 사역. 아예 우리가 앞으로 영국이나 저런 다른 데를, 우리가 거주하지 않는 데를 들어가서 다른 데서 함께 모여 들어와서 찾아가 세운다면 18장 사역 같은 그런 사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 시간 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전도입니다. 1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9장. 흐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놓으시면 돼요. 자, 특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통해 아시아로 확산시킨 건데요.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주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미 어떤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시아의 전도는 기존에 전도를 하던 이미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현장에서 막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2절에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는 그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걸 물었죠. 성령 받았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만 받아가는 구원은 못 받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메시지를 던지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으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그러니까 기존 제자들 중에 12명을 딱 찾은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8절에 어디로 들어가냐? 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근데 9절에 보세요. 또 결과가 나왔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막 비방합니다. 그걸 사인으로 보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요. 항상 사도 바울은 비방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시간표까지 기다렸다가 소동 일어나고 나면 제자 중심으로 제자만 따로 모아서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는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걸 몇 년 동안? 10절인가 2년 동안. 그러니까 석 달 했고 2년 했으니까 2년 석 달. 그러니까 고린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선, 우리로 말하면 뭐 마라나타 선교 신학교처럼 2년 동안 지속해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도 마라나타 선교 신학교 2년 정도 강의해 놓은 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못 붙잡혀 있으니까 아예 그 비디오 강의를 가지고 돌아가는 학교로 지금 생각하는데, 날마다 강론하니까 2년 동안 지속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니까 에베소가 있는 큰 영향권에 아시아 전역으로 말씀 운동이 깔려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될 정도로 깔려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11절에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동반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깔리고 날 때 하나님은 치유 사역을 병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우리 당세복 사역을 확산시킬 때 제자들 깔리고 나면 막 기도하는데 질병 낫는 것도 같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질병에 막 꼼짝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절에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나오냐?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재미난 거는 제사장 스게와의 7명 아들도 요런 짓을 또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21가 33가 25건 가지고 하니까 역사를 나더라 하니까 그거 가지고 막 하니까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버리고 옷을 다 벗겨버리니까 도망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레인들이 이 일을 다 알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전해야만 역사에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에서 행한 일을 다 알리고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사람을 통한 역사가 아니라 말씀 운동이 계속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역과 증거를 딱 치고 이제 로마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역했던 사역이 아시아의 사역입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요. 로마 교회 사역을 좀 돌아보고 성경의 끝에 대한 그 내용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분 정도 휴식하겠습니다.